그래서 이 음녀의 모습, 자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땅의 임금들도 또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 PPT 자료에 저 뒤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다 누구였었어요? 세계를 주름잡던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이. 그 앞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로마 교황청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금잔이 있고, 참 이 모습들을 다 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정체는 큰 단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큰 단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땅의 임금들이 타락했다. 땅의 임금들이 왜? 세상 정치와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한때는 목사들이 정치 쪽으로 가서 이 사람만이 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이게 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봤더니 그렇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또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그런 걸 붙잡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렇게 데려와야지. 그걸 자꾸만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만 들여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잘못된 교리에 취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또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야 드디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래도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떨어져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야지 보여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서는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밖으로 광야로 데려가더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붉은 짐승을 타는 음녀가 보이고 입은 옷이 보이고 들었던 잔이 보이고 다 보이는데 전부 다 이만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름이 써 있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다 우리가 자료로 보았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타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종교 혼합주의 음녀를, 그래서 지난주에 있던 분은 좀 이해를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음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그의 수장일 것이다. 그래서 다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 보셨죠?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개신교는 기독교 근본적으로 로마 캐톨릭의 정반대에서 나온, 그래서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했어요. 저항자들이다. 근데 이 개신교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파와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처음 로만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정말 저항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원래의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아세요? 원래의 입장.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원래의 입장을 우리가 하는데 그 원래의 입장을 지금 개신교들이 잃어가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왜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됐는가? 1615년 영국 성공회에서 신앙계 제7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왕들과 군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교황이 후드르는 교황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력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이러한 권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의 범위와 영역 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이게 1615년 성공회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1647년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4에서 6항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없다.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적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1647년의 입장이었어요. 또 회중교회가 사부의 선언서를 보면 로마 교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할 죄의 사람 혹은 불법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지상의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침례교회는 1688년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개신교들이 침례교회 신앙고백서 26장 1688년에는 지상의 교회의 수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죄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로 장차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는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감료기는 존 웨슬레가 1754년 교황은 이중적인 사람으로 교황인 동시에 죄의 사람이며 그는 날마다 죄의 사람의 특징을 쌓아가고 있다. 이게 개신교의 여러분 초기 입장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어느 사람 뭐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색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아니다 하고 나온 이 개신교의 1600년대의 신앙 고백을 전부 보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대에 가면서 자꾸만 좀 변질되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만 캐톨릭 밖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라고 해야 될지 이재록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이라 신. 그분이 재림한 하나님이라.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밖으로 광야로 나와야지 그를 보는가는 그래서 그에게 여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때려버렸어요. 성폭행과 횡령 110억에 대한 죄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낸 거, 광야로 끌어내고 보니까 이 정체가 이게 이단이라. 이게 같이 있었던 못 보는데 광야에 나와서 봤더니 그걸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보세요. 3절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 제도권 밖으로 가서 봤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개신교가 처음에 했을 때 전부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내놓았던 거예요.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연합되어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이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틀려하고 다시 써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시대에 안 맞대요. 시대에 안 맞대.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변질.
적그리스도 그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빠져서 기독교의 색채가 자꾸만 없어지고, 그래서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고 적그리스도의 최대 적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딴 데 있는 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변질된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라 그렇게 했어요. 쫙 봤더니 타고 있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을 타고 있는 열 뿔. 거기 여러분 보셨죠? 딱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근데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일곱 머리라는데, 첫째는 전부 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노마.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걸 타고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겉으로 보기는 일곱 머리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틀린 거 사실은 한 뿔이라는 거예요. 한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한 뿔이. 그래서 그 뿌리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마지막에.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복장은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끊이고, 뭘? 금잔을 다 들고 있는 거 지난주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옹유하고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뿔은 권세 상징, 힘을 상징하는데 만수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적그리스도 국가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적은 것 같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용이 그래서 짐승의 사탄이 여러분 그 짐승에게 뭘 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리고 거기에서 아련을 해고 만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꽉 붙잡고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잡혀가는 시대가 가고 있어요. 가장 멋진 이름으로 자꾸만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복장을 봤더니 4절 보면 그 복장이 나와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붉은빛 지난 수요일날 실컷 봤어요. 안 본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예, 봤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줏빛 붉은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꾸몄어요. 손에는 뭘 들었어요? 아예 그 음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호화 사치. 교회가 너무 호화롭게 지면 안 돼요.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좀 착잡해요. 크기가 너무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의 화려함에 그치고 황금빛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고, 그 바티칸 박물관은 400년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 그런 많은 것을 다 포장하고 있고, 이런 콘클라베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고 신이 탄생하는 거죠. 거기 보면 시스티나 성당이 거기 안에서 모여, 그 안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게 너무 대단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화려함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교황의 옥자 보셔서 전체 금으로 만들고 순금 카페트가 달리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나와서는 좋은 얘기는 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 캄비오 베드로 상이 있으면 그 발바닥 가서 문지르고 막 입대고, 우리 교인들도 지난번에 갔더니 그냥 베드로 그냥 발 갖다 만치냐고. 저는 사진은 찍어드리기는 찍어드렸지만 저는 안 만져봤어요. 이렇게 돼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분 교황주일이 있어요. 교황주일이며 전 세계에 헌금을 해서 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바티칸으로 다 가요. 크게 수많은 금액이 교황주일 날 모여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들이 막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광장의 중앙에 보면 오벨리스크가 다 서 있어요. 여러분 오벨리스크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음료와 진심이 만나는 거예요. 음료와 진심. 세상과 하나님이 혼합되어져서 짐승과 음료가 만나는 곳.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성당 안에 제단은 판테온 만신전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 다 깔려 있고, 밖에는 오벨리스크가 다 써 있고, 이게 여러분 다 우상에서 온 거예요. 그게 상징물처럼 말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치에서도 안 되고 화려해서도 안 되고, 음녀의 복장은 너무나 화려했고 붉은 빛에다 금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봐요. 교회가 그런 데 따라가고 뭐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을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뭘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짐승과 음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였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로 접어들면서 이런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6권 중에 최고의 책,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음녀를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기록된 이름들이 혼합주의 모든 종교 적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볼 때 그 이마에 보면 막 글씨 써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나 세계의 모든 만신전의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 이 비밀이 있다. 음녀의 몸통은, 그래서 보여준 모든 것이 너만 캐톨릭의 모습으로,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이름이 비밀인데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이 쌓은 이유가 있어요. 하늘 꼭대기 올라 하나님과 우리 한번 대항해보자. 하나님을 이겨먹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가짜들이 더 화려하고 더 여러분 즐기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곡식을 심으면 가라지, 잡초 이런 것들이 더 극성이에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 드러나서, 그래서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그래서 무신론과 배교의 본보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발상이 바로 로만 캐톨릭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도라코, 김수환 추경하고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맞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길을 지켜야 될 음녀의 악행을 6절에 이제 보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저거, 그래서 그 막 피가 젖어요. 그래서 8천만 명 정도가 여러분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대환란 때 일어날 교회 핍박과 성도들의 핍박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교회가 좀 각성할 필요도 있어요. 뭐가 조금 잘못하면요, 교회는 난도질을 당해요. 근데 천주교니 불교니 그래 뭐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요. 근데 우리 큰 교회들이 조금만 하면 뭐 모든 신문과 TV에 다 들고 일어나요. 그냥 난도질을 하고 피에 취해 있는 것처럼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주의 길을 걸어야 되지만은, 똑같은 일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종교 일어나면 다른 종교는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난도질을 당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서가 왜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핍박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ING 계속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위그노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1562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몇만 명이 죽는 줄 알아요? 거의 2만 명이 그냥 학살되고 말아요. 이런 말이 2만 명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음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피에 취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장본인이 된다는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여자를 보고 놀라고 여기고 놀랍게 막 놀라. 아니 저 정체가 저렇다니 놀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놀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체가 저렇다니. 그러면서 계시록이 와 열려져 이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도전들이. 그래서 피에 취한 것처럼 핍박이 오고 박해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이거에서 이제 이 1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 그림들이 떠올라야 돼요. 다 떠올라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핍박이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때도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제도권 속에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 사도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때 음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을 타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이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갖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감격을 갖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주들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계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